언젠가 한 이야기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자기를 치장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자기를 치장하는 데 늘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여러 화려한 장식이 가득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근사한 모습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가 일쑤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한 신하가 왕이 보던 거울을 몰래 치워놓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자 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근사하게 차려입고 거울을 보기 위해서 거울이 있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거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이 있는 그 자리 뒤에는 작은 창문 하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거울이 있는 그 자리의 뒤에 있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창문 너머의 광경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창문 너머에는 창백한 얼굴을 한 여인과 그리고 굶주린 아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 동안 창문을 바라보던 왕은 화려한 의복을 벗고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의 모습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내려놓고 창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창문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이날, 우리도 우리의 아픈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몇 주간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5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 태중에서부터 아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임신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절에 보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그리고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역시 임신하지 못하는 그 긴 세월을 보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도 역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받은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았던 사라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리브가도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자 어쩌면 그들에게 그 아픔을 주셨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에게는 잊을 수가 없는 한 장로님의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특히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장학금을 받고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장로님께서 나중에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아주 이른 연세에 파킨슨이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얼마나 진행 속도가 빠른지, 병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장로님은 그 몸의 많은 기능들을 하나씩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멀쩡하고, 그리고 멀쩡하게 사고도 하실 수가 있으신데, 그런데 몸의 기능들만 하나씩 잃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멀쩡한데, 모든 생각도 멀쩡한데 기능을 잃어가는 자신의 그 몸의 상태를 하나씩 경험하며 겪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병문안을 갔는데, 이 장로님께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평생을 살면서 내가 내 두 발을 가지고 걸어 다니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두 발을 듣고 일어나서 내 두 발을 가지고 걸어가고 뛰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내가 내 두 다리를 가지고 일어서고 한 걸음 떼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내 평생에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장로님의 고백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기적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리고 이삭의 가정에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그 아픔의 순간들은 잉태와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가정으로 하여금 깊이 깨닫도록 하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의 기도를 듣고 나서 기분이 좋아져서 충동적으로 주셨던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이삭의 가정을 위하여 계획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 그 가정에 그 선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그 전부터,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을 계획하고 계셨고, 이삭을 계획하고 계셨고, 또한 야곱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야곱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그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의 삶을, 그의 존재를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도 역시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 지어지기 그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어지기 전부터 나의 존재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는데 나의 죄성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는 두 어린 아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투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라차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심한 다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부수다, 깨뜨리다, 박살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다투고 싸워서 완전히 박살이 나야지 끝날 것 같은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두 아이의 싸움과 다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어린아이들은 정말 죄가 없는 순진무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어떠한 상태냐? 그도 역시 어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무런 죄도 없을 것 같은 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그도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어린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마저도 자기애로 가득 차 있는 또 하나의 어린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도 역시 어린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어머니 리브가는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심하게 싸우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 두 아이의 심한 죄성과 그리고 그 태 속에서부터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는 이 두 아이로 인해서 그 어머니 리브가는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내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마저도 어쩔 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두 죄인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죄인을 품고 있는 각 가정의 부모된 여러분, 어린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어린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어린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양육할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만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아시느냐?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그 이름 앞에 나와 있는 그 각주를 따라가 보면 그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름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서로를 죽일 만큼 싸우고 경쟁하고 상대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 죄인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되 그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을 인도하시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며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는 때로는 부모의 집에서 떠나야 하는 아픔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누군가를 속였던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들은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토록 아픈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모진 풀무불 같은 연단 속에 두시느냐? 그것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늘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겪었던 것과 같은 풀무불 같은 연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야곱이 겪었던 것과 같은 심한 괴로움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 아픔의 순간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아십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출생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 이름도 알고 계시고 나의 존재도 알고 계시며 나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나의 죄성을 알고 계시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의 이기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이 되도록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